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귀한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처럼 오직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 쓰시기로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563장 연이어서 힘차게 맞추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맞추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화요 중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 중보 지체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화요 중보 예배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화요 중배 지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겨주시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승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승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진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그 말씀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화요 중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최승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더위에 건강들 하시죠? 네,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를 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썩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또는 좌절 속에서도 또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시나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쏠게요. 네? 하늘색. 이기범 지수님 이렇게 맑으셨나요? 네, 대단히 순수하시구나. 네. 또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흰색. 예. 또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검은색? 권사님, 검은색은 어떤 의미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퍼런색을 좋아하신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피 찬스는 지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을 할 때, 아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종종 빠집니다.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적용되고 또 간증된 그런 말씀, 만큼의 그런 말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런 어떤 틀에 우리도 모르게 갇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공계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우리 몸의 뭐 이렇게 구조 자체가 또 뭐 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어떤 물리화학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말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 감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인식 가능한 범위, 내가 그래도 경험된 그 이미지 속의 하나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이 만나 주시기 위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닥쳐올 때 대단히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광대하신데 광대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만났던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만났던 주님의 새로운 모습,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습,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기쁨,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동과 감격,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사고 패턴을 가진 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광대하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과정을 깨트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 내 의의 한계, 내 어떤 순종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하다못해 내 의지와 결단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결국 우리 신앙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 중에 하나, 은사가 이제 영분별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상황이 분별이 돼야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영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아닙니까? 꼭 귀신을 보는 것만이 영분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영분별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당황하는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죠.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일 것이고,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일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치 터널 속에서 터널 끝에 보이는 불빛을 보고 저기가 출구라고 아는 것처럼,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거짓 속에서도 진리가 완벽히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배우게 되고, 분별을 경험하고, 분별의 은사가 날카롭게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를 구했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구했는데 혼돈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맞는지 이전까지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안 맞는 것 같은 상황. 이전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고객님 당황하시죠? 이게 뭐지? 그때 내가 영분별을 구했다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혼돈 속에서 진짜가 되는 거겠죠. 이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독교 진리가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를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까지 어떻게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으로 집어넣는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만이 높아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이 드러나는 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다 경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하고 뭐 불과 한 세대만 비교해봐도 뭐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명분은 그런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 그런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명분을 잡고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인원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붓고 그것을 맞춰서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사람의 일만 남고 사람의 영광만 남고 사람의 만족만 남고 정작 주님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교리문답을 하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가?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원하는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갔다가 우리가 계속되는 신앙, 계속되는 일상, 그리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과 갈등 상황 속으로 이렇게 점점 쌓여져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한계를,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몸부림을 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내가 그 지금 상황 적당히 좋은 것에서 멈추고 뭉개는 것에서 넘어서서 더 깊은 영역,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근데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정말 구름 막 엄청난 구름과 그런 천둥과 번개와 뭐 우레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 가득한 그 산을 보면서 두려웠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혼자 가서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하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로는 화려하게 기도를 하는데 내 중심 깊은 곳에 정작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건 뭐예요? 죄 있는 육체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결례를 행하고 그 솔로몬 성전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봉헌할 때. 근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임재의 구름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완전한 현현으로 주님이 이곳에 딱 임하시고 내 앞에 딱 임하시면 내 모든 죄가 저절로 토설됩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완벽한 긍휼이지만 주님은 또한 심판자 아니십니까? 그 경유감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느껴지는 것. 근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용납을 보면서 소망으로 또 맞을 수 있는 것. 이게 그 임재, 그 현현, 그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의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숫자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교회 숫자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면 교회만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님하고 120명의 문도가 일시에 3,000명, 한 명이 25명씩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성전 미문에 이제 안전망으로 고쳤을 때는 무려 일시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단순히 사람의 어떤 의지요, 사람의 구축한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진동을 합니다. 제사장 무리도 회심을 합니다. 그 영광, 사도행전에 보면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때 당시 인구 비율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분명히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고 선교 완성의 역사죠. 숫자적인 부흥인가 진짜 부흥인가라는 데부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흥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면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딱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물론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시다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이상의 진짜 임재, 그것이 개인적으로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도시에 임하고 국가에 임하는 것, 이게 부흥이잖아요. 평양 대부흥 사건. 평양의 그 기생집들이 다 문을 닫고 주일날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그냥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웰즈의 부흥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습니까? 막 부흥의 역사를 보면 옛날 마차 막 다녔는데 큰 사거리에 마차가 있는데 서로 마차가 이렇게 안 비켜줘가지고 길이 얽혔어요. 근데 어떤 마부도 채찍을 휘두르거나 큰 소리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길을 이렇게 얽혔는데 왜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말들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에 소리칠 수 있습니까? 이게 부흥의 현장에 나타난 보고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막 주의 임재가 막 임합니다. 마약하던 사람이 왠지 거실에 있으니까 찝찝해. 그걸 안방으로 떴는데 뭔가 어떤 존재가 그곳에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죄를 지을 수. 그래서 뭐 부엌으로 들어 나중에 화장실로,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정말 형제의 내가 어쩔고 주의 내가 어쩔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역사들, 길거리에서 그냥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무릎 꿇고 회개가 터지는 역사들. 그렇다면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발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는 저도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했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제 부끄러운 죄악을 막 토설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외모로 봐주시고 또 막 그렇게 좋은 면만 봐주시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행위로 뭐 이런 죄를 제가 막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님 당황하실까요? 어떨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상상하면 회중 앞에서 모든 월드와이드 성도님들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흥 이거 좀 위험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안에 3산 7단지 상업지구 안에 임할 때 상상해보면 이것이 불편하다.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은가? 이런 묵상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삼산 이 상업지구의 모든 음식점들이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가격을 뻥튀기 했습니다. 막 이렇게 원가 공개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러고 막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막 구청에서 뭐 세금이 안 거친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근데 내가 그 구청장이야. 그래도 부흥을 원할 것인가? 아니 내가 그 가게 주인이라면 부흥을 원할 것인가? 우리는 더 깊은 영역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뭡니까? 늘 수십 번을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말이 있었어?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성경을 참 경이롭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끄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기적을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들을 보면 1장의 48절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와서 와 보라 해서 왔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막 그럴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넌 참 이게 중심으로부터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감람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봤다.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진짜 보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2장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상황.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고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 온통 유대인인 제자들한테는 이거는요. 글쎄 감동을 안 받은 것 같긴 한데 멘붕이에요. 멘붕. 그들은 사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갈 때 못 가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한계를 가졌던 사람들한테 그런 마을 전체 지역 공동체 전체가 그냥 회심하는 역사. 그 다음에 4장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예수님 말씀으로만 말씀하실 그때 열이 떨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시는 장면들도 보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건 스펙타클한 거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책으로만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요. 이 현장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막 붕붕붕붕붕 떴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야 진짜 왕이 오셨구나. 9장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돼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논쟁 때문에 오늘 11장 들어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7장부터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기적과 이런 논쟁 속에 있으면서 이제 이 10장 하반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요한이 세례주던 곳으로 가는 그런 장면까지 그러면서 오늘 1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과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죽음 고쳐주시면 좋지 그냥 죽였다가 살리시는 건 좀 그런데요. 우리가 나사로 얘기를 잘하니까 내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는 나사로와 같은 소망을 두었고 나사로는 가장이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나사로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의 가장이 없는 여인들 비참하거든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당사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믿었던 존재, 내가 믿었던 어떤 사업, 내가 믿었던 어떤 재정, 내가 믿었던 어떤 기대가 이게 조금 자꾸 어려워진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이렇게 살려주세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기적의 현장만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드러나는 상황들.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적 뭐 이렇게 좋은 그분에게는 뭐 축복이 있고 그 교회 가면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그런 어떤 기적들이 잠시 홀드 이렇게 멈춰지고 계속해서 그냥 변함 없는 것 같은 잔잔한 일상이 반복되고 뭐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연출하신 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람 숭배하지 말라고.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목회자분들의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두렵기까지 하고 내가 정말 저분들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연약함이 드러난 분들 치고 희생과 헌신 없었던 분 없거든요. 정말요?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스컴에 드러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요. 꼭 드러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은 또 아닐까요? 우리의 목사 숭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닐까요?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교회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의 문제인 거죠. 영광에 직면한다는 것은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상황과 현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상황과 현상의 열매, 기적을 일으킨 어떤 통로로 쓰이는 어떤 제자들 아니면 뭐 이런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나요? 자, 우리 10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0장 우리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이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이것 때문에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막 제사장들이 뒤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논쟁하다가 자기 말빨이 안 먹히니까 논리적인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단이 처음 세례 주던 장면. 유단이 처음 세례 주던 장면이 요한복음 보면 두 군데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 주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이곳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게 베다니는 사실은 요단강 바로 직전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아라는 지역 같다라고 많이 추정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은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살렘 이렇게 가까운 에논 여기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한 70km, 65km,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다른 곳에서 세례를 줬던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피해서 갔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베단이나 베다니아 지역이 아니라 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인 경우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우리 11장 6절 한번 볼까요? 11장 7절. 11장 7절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루살렘과 뭐 베들레헴 그다음에 베다니 뭐 이런 쪽이 다 크게 유다 지파가 살던 유대 지방이에요. 유다 광야가 있고 이 지역이에요.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표현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보면은 약 65km 정도, 7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살렘 가까운 에논 이곳이 오늘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우리 1절부터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요한의 표현들을 보면 되게 이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요한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장면도 있지만 이게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나사로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특별한 마르다 같은 경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뭐 그런 장면들도 그게 거의 첫 만남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2절에 언급된 대로 마리아가 머리털로 실제로 이제 성경 사복음서에는 머리털로 뭐 발을 닦는 장면은 요한복음 12장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마가, 마태, 누가에는 다른 본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12장에는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머리털로 향유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은 장면이고 이 장면은 이게 두 번 그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머리털로 마리아가 발을 닦은 건 두 번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특별히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꼭 베다니 와서 주무셨던 곳.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가 매여 있는 곳으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게 뭡니까? 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고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뭐 들어가셨던 그런 장면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머무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 충만하시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죠? 이 교회당, 이 예배당과 이 성도가 예배하는 장소와 술집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시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셨을 때 어디로 피하셨을 때 베다니로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당연히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피했다면 베다니부터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다니를 뒤졌을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방이 아닌 살렘 가까운 에논의 그 지역에서 약 70km 떨어진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 네. 정상적인 요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지금 우리는 잘 나사로 사건 아는데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조금만 가면 죽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누구한테 말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육적으로 죽어도 예수님 눈에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살려낼 것을 미리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내 인식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닌데 이 병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 이 문제,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드러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시게 되고 확정되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자식이 진로가 막히고 내 자식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안 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의 고백이 되는가? 나는 그 영광이 그렇게 나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가?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응답의 본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아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하시고 우리의 탄식 같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장면은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12제자는 지금 나사로 현장에 가고 나사로가 부활할 때까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갑니다. 이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흘러가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세요. 중보자시니까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케어하는 영혼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이드할 수는 없는 때가 많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더 맞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그런 시도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뭔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기적 현장마다 가장 가까이 참여했던 그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하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경험, 그 생각, 그 지식, 그 인식을 넘어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전개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이제 좀 진지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지 봅시다. 우리 먼저 5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진심이 왜곡돼서는 안 되니까요. 5절이요. 시작.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 그 가정, 부모가 없는 그 가정에서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그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의 가정 형편, 그들의 재정 형편, 그들의 심리 상태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든 나사로가 고침받든 나사로가 죽든 하나님의 그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측 밖의 일을 경험할 때, 예상 밖의 일을 경험할 때, 이게 좀 그냥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경험하다 이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뭐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여전히 그전에도 사랑했고 그들을 만나기 전에도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고도 더 사랑했고 그들을 존재로 사랑했다고 굳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거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절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죽은 것 같은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취해내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의 그 대속의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취해내실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황은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음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메시아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언되어져야 되고 증언되어져야 되고 확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혹시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이시려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 영역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지금 제자들 인식하지 못해요. 나사로와 마르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장대식에 올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아니 부르기 이전에 우리를 언제 부를까라는 그런 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대신 핏값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일이 그 섭리가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행자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직면해야 하나님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알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게 내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분이 그 핏값만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어찌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마치 상징 같은 그런 말들로 계속 하십니다. 방금 피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피해서 온 거예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피해서 왔는데 다시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 핍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실제 대낮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틀 더 있다가 70km 있는 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65km 있는 데까지 가려면 적어도 며칠은 지나야 되는데 밤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당신 스스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참빛을 비추셨을 때 세상이 아직 어두워서 그 빛이 비추진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도 있겠습니까? 내가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빛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탈북민 지금 구출 사역과 지금 이제 이렇게 난민 사역 같은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원수 선교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재작년이죠. 중국에서 중국 공안도 그렇고 북한하고 협력해서 북한에서 막 사람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탈북 사역자들, 그 일꾼들, 현장 일꾼들과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검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존의 어떤 그 탈출 루트들이 다 막히고 그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면서 그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다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 최은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안전가옥들이 한 몇 개국 몇 군데가 털리고 뭐 우리 뭐 정보 다 기록한 데이터가 다 잔뜩 들어있는 PC까지 완벽하게 털리고 그래가지고 막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고민했죠. 사역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죠. 다른 그룹들도 서로 논의하는 거죠. 지금 피해야 될 때라. 그래서 피하려고 했대요. 한국으로 오려고 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와야 되니까 주님 가야 되겠죠? 여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그러더래요. 한국은 안전하냐?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모든 루트들이 다 철수할 때 모든 사역자들이 탈북 사역자들이 단체들이 다 뒤로 물러날 때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전도단하고 연결이 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어떤 단체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갑자기 지경이 확 넓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난민 사역 준비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나안 농군학교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거죠.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 물론 제자들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성령 임해야 아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은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그 시간에 깨달아진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됐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한 몇 년, 뭐 10년, 20년이 지날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를 위해서 계속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계속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 지금 당신이 의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방법, 우리의 기대하는 경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상치와 다르게 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사역자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나 그런 공동체, 피조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자, 우리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시킬 생각이 없으세요. 제자들을 이해시킬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현장에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있어서 경험한 것을 다시 설교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과 다르게 지금 이 상황은 일방적으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14절에 그냥 설명하는 것 정도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잠들었던 표현과 죽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에게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과 잠든 것이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었나 죽은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예수님 안에서는 나사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비전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my way.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목적이 있죠? 잠든 것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이 잠든 것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잠들었으면 낫겠다. 낫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로 말하면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자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대단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 다음에 경험주의적이고 그죠? 논리적인 사람이 이미 분명해요. 봐야 믿는 사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 안 보면 절대 믿지 않는, 절대 행하지 않는.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한 선배 중에 저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 어디 갈 때마다 저를 조수석에 태우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는 질문이 그래요. 야, 넌 봐야 믿는 놈인데 왜 안 보이는 걸 믿냐? 저게 뭐 간증인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를 때니까 그냥 있었던 일을 뭐 하고 나한테 내가 느꼈던 감정 뭐 아니면 어떤 그런 감동들 경험력 같은 걸 얘기했어요. 3개월 뒤에 그분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제일 잘하는 분인데 뭐 제가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도마가 이해가 돼요. 지금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고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지만 어차피 살릴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는 핍박을 피해서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현장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생명의 일을 하러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도마는 계속해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가는 길은 죽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든지 큐티를 할 때든지 성경을 읽으실 때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든지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본문, 그 말씀의 본문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정말 유용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셨던 감동된 그 감동과 감정들을 사람에게 막 이런 은혜 받았다고 쏟아버리기 이전에 저는 그걸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걸 보니까 기도원에 몇 년을 다녀도 신앙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자기 얘기하면서 다 쏟아. 성장하는 분들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그걸 기독교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재화시킨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성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필드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만 갑자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에게 간직하라, 리테인하라 라고 말하죠. 잠언에서는. 왜?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 벌써 약속으로 오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겠다. 약속으로 왔는데 상황을 가다 보면 약속은 잊어버리고 상황만 남아. 근데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잖아요. 생각에 저장해놓고 마음에 저장해놓고 이건 묵상밖에 없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묵상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고객님 당황하고 왜 죽었지 왜 살았지 아유 예수님 계속 따라가야 돼야 마라 뭐 이렇게 갈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준을 뻔히 아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땡이 아니라
그 영광이 드러남을 통하여 믿음이 없던 이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정말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무리를 걷고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날 때부터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일으키고, 막 이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 진짜 신적인 존재. 이제는 어떤 선지자들도 정말 역사적으로 몇몇 선지자면, 유명하다는 선지자만 한두 번 그렇게 했을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존재.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렛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죠? 부활이죠, 부활. 어떤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인가요? 아니죠. 우리 본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마르다 얘기를 봅니다. 23절부터,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죠?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과 영광이 지금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영광을 부르기도 하지만 영광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건드리십니다. 근데 마르다의 고백은 어때요?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오빠가 지금 죽어서 슬프지만 마르다는 조금 쿨하잖아요. 그죠? 현장형이잖아요. 그죠? 실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뭐 그냥 울고만 있었고 감성적인데, 마르다는 손님 맞이하잖아요. 유대인의 장례는 임종하면 24시간 안에 이렇게 무덤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을 맞는 장례, 뭐 이렇게 일주일이든 뭐 길게는 뭐 멀리 오신 분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는 지금 실무적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슬픔을 억누르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어떻습니까? 장례 뭐 사실 슬퍼할 틈이 별로 없잖아요. 다 일이잖아요. 장례 끝나 슬프잖아요. 그죠?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르다는 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서 슬프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활할 때 다시 보게 될 걸 제가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이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죽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죽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죽여버리신 주님께서, 그 기대를 죽여버리신 주님께서, 그것이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부활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그 부활, 그것을 믿느냐?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내려고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의 개념이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과 우리가 함께 연합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인, 그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에서 실제로 부활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그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첫 열매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부활의 현장을 지금 시각적으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부활을 실제로 믿는 데까지는 언제 걸렸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에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 이후의 부활이고 죽음 이후의 생명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저 천국 가서 부활이고 저 천국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부활이다. 내가 지금 생명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봤던 기적은 무엇의 역사냐? 피조물의 역사냐?
창조주의 역사 아니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가 다시 자기 믿음을 고백한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7절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하다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날, 지금 죽어있는 그것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하다는 여전히 교리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연약함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잖아요. 이 연약함을 지금 우리를 꾸짖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면서 죽음에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으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마르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지금 조문하러 간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죽음의 현장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에 적용되는 대상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것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신 분, 그분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야.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왜 집에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돼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 집안에 안 들어오시고 자꾸 저기에 마을 입구에 서 계시지? 너무 마르다처럼 분주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이것에서 신앙이 갈립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리고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고 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장의 폭이 달라지고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물었어야 돼요. 생각했어야 돼요. 질문했어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장례식장에 왔던, 그 죽음의 현장에 왔던, 위로하러 왔던 그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다니라는 동네의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3km 정도밖에 안 돼요. 3.2km.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피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다니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 두 자매를 먹여 살려고 뭔가 하려면 이 베다니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예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시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가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그 종교의 틀 안에, 바리새인의 틀 안에,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왔어요. 조만하러.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를 전하기보다는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방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나오셔서 사람들을 그 현장으로, 장례식 현장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 듣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오해 속에서도 영광으로 결국은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진작에 오늘 고민해보는 그런 기도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들에 지금 이제 7월달이 딱 지나고 8월이지 않습니까? 금방 8월 들어서면 금방 이제 올해가 또 갑니다. 엊그제 그게 묵상되더라고요. 7월이 벌써 갔나? 아휴, 내가 또 나이를 이렇게 뭐 한 것도 없이 나이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생각이 다시 묵상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구나.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죠?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건 주님 다시 만날 날,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기쁜 일 아닙니까? 빨리 나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빨리 나이 먹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어요.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 점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내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를 이 현장으로 이끌어달라고, 내 상황 속에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아는 프레임 안에서, 경험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은 영역까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해 가심을 봅니다. 소망했던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내가 기대했던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상상했던 예측과 내가 기도했던 방법은 하나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끝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정말 두렵지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예측하는 것, 아는 것, 경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수준으로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과, 그렇게 행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식 능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힘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내 주변 환경과 상황과 그런 시스템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연약함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피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 여전히 피조의 영역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수준으로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도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리고 싶으시고, 그렇게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소망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그런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정말 이 안정감을 깨뜨리시는가, 왜 나를 당황하게 하시는가, 이런
이런 고백에 머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시간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의 동기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아니, 우리의 예배의 동기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만족과 내 소원 성취를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철저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자자들처럼, 오늘 마르다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수준이니 주여 이것을 인정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칠 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주와 계신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그렇게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영역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그런 교리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진짜 실제적인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에게 흘러가는 그런 영광이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어버린 나사로 같은 일, 하나님 죽어버린 나사로 같은 상황, 나사로 같은 기대, 하나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의심케 하고 나를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시는 제자들의 상황,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부활의 현장으로 이끄신 것처럼, 이 믿음의 현장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이끄신 것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감동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내 경험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내 생각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내 상황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대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내 약함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적은 믿음에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주께 생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고백을 나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갖고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서 하나님의 모든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무상과 같은 것들, 하나님 그런 경고한 짓들 다 파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도마처럼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내 인식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마르다처럼 내 프레임 안에서 내 지식 속에서밖에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마리아처럼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자들처럼 예수의 말이 뭔 말인지 가까이 있어서도 모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나의 수준보다 높은 주님의 수준으로, 나의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영역보다 크신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구독보다 크신 주님의 풍성으로, 하나님 나의 지식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완전한 지식, 완전한 말씀이신 당신의 임재,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나를 더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 하나님 온전히 죽음 위에 부활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신뢰하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되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궁함과 자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목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되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다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금의 믿음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 수준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랑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에게 개입한 것처럼 나사로에게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에게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 바다의 사람들에게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 장례식장 같은 사람들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나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우리 교회를 지금 미얀마 아울리치를 떠나고 있습니다. 39명의 주님의 용사들이 미얀마 땅에 가서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도착해서 오늘 오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찬양을 하며 복음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의 팔찌를 만들고 공동체 게임을 하며 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미얀마 땅에 무엇을 원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미얀마 아울리치가 큰 부흥이 있도록 하고 물질의 장벽, 아픔의 장벽, 건강의 장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승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가자 팀과 담임 목사님, 현지 협력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귀할 때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울리치 팀 사역하여 주시고 우리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늘 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늘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극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불교의 영이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평강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안전한 순조로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울리치 팀 무사히 비행을 마치시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각종 질병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미얀마 정부와 아무런 충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승리의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곤신의 사역 현장 및 이동 간의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 오시옵소서. 밟아없는 땅이나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께서 이 미얀마 아울키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을 하며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또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통역을 하시는 분들과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니 주님이시여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얀마 아울시에 참여했습니다. 어려울 때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큰 물질의 벽이 있었습니다. 큰 건강의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으나 이제 39명의 주님의 귀한 용사들은 미얀마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하심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은혜롭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우리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주님의 영웅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웅은 민족의 제사장이며 100만 헌신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집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과 복음 통일의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집행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태프들이 주님의 영웅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통일의 꿈, 제사장의 나라, 100만 헌신자의 가치를 알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을 맡은 저를 포함해서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집회를 잘 숨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사들이 요셉처럼 형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동일한 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슬람과 동성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놀라우신 사역이 잘 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과 음란의 영과 궁의 영이 여기사 혼돈의 영, 미혹의 영이 제거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팀원들에게도 찬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바로 서며 오직 하나님만 찾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찬양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 우리의 기대에 부응치 않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미얀마 주님의 영웅을 이제 우리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민족의 11조 100만 헌신자를 키워내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00만 헌신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것은 진행을 맡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버지 하나님 집회에 잘 이끌어가는 섬김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강사분들에게 대화 내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품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동일한국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슬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동성애의 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분열됨과 일난함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혼돈의 영, 미혹의 영이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그 주장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요할 것은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며 하나님의 귀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운 나라에 그런 집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부와 유정자들의 유럽이